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의 본문을 통하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승리를 찬양하는 찬양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와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질병이 재발하여 하나님보다 새 신을 사랑한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세상 이방 나라가 침범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아모스 1장에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이 나라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사용한 몽둥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몽둥이로 쓰임받는 나라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원수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원수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던져진 이스라엘은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일러 바치는 것이죠. 존재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한 신음소리를 듣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제도 보셨듯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된 나라는 즉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대적들이란 뜻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핍박하는 가나안 왕 야빈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더 많은 우상문화와 신상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분리시켰고 회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왕 야빈은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고독과 스트레스, 분노와 우울,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주는 원수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마다 현재의 삶 속에서 말 못할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어찌해야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를 폭로해야 됩니다. 지금 내 자신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원수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온전히 원수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신세 한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세상의 앞에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탄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할 탄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탄원의 사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나의 원수들을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은 우리를 회복과 치유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원수들을 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를 사자나 곰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사자와 곰이라는 위험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꺼내시고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은 찬송과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4절로 30절은 가나안 군대 사령관 시스라의 최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일을 행한 자는 바락이 아닙니다. 타고난 장수도 아닙니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야엘입니다. 도망자는 언제나 여유가 없죠. 시스라 또한 도망자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 한 사발이었습니다. 이때 야엘은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시스라가 어떤 인물이며 시스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야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연희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 헤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벌벌 떠는 시스라가 자기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야엘은 이때 믿음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마치 시스라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안 것처럼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스페셜 배우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 중에 맹수와 같은 감각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살기라고 말하죠. 살기를 느끼고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는 능력이 좋은 자들입니다. 시스라는 전장터를 누볐던 그래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폐전병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니 얼마나 예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야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든 사이에 1m 이상 되는 말뚝을 가져와서 한 손으로 방망이로 내리쳐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야엘이 분노가 가득한 여인이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 당시 여인이라면 누구든지 시스라를 죽이는 일에 쓰임 받을 후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야엘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맹을 주셨고 시스라를 깊은 잠에 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말을 보십시오. 4장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으니 가나안 시스라와의 전쟁 결과를 이미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승리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살다 보면 근심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미래의 소망이 좀 있었으면 누가 좀 나를 좀 구해줬으면 하는 바람과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대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될 만한 것들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열심히 모은다거나 주위에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이유는 돈과 사람이 힘이라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약속 파노라마입니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만한 힘을 소유함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사용하셔서 하늘과 비와 계곡의 진흙을 사용하셨습니다. 시스라는 생전 처음 보는 자연 재해로 인하여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었던 철병거 900대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스라는 물 한 모금 얻어 먹으려고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매복한 이스라엘 군사는 없었고 한 여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만 달라고 했습니다. 위협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는 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축소하고 하나님을 너무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힘을 더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루터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꾼 꿈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곧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드보라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내가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바락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드보라 자신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 이런 것들이 찬양, 곧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원수를 무찌르시고 언제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내 입술, 내 마음, 내 생명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후에 모든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염려와 근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